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도 우리 또 좌우에 우리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매일 기도합시다. 네, 매일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지요? 네, 이곳 저곳 떠돌기 전에 들어야 하는 음성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곳 저곳 떠돌기 전에 들어야 하는 음성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기준,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내 느끼는 감정과 느낌으로 하시나요? 그 믿음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믿음으로 무엇을 하나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신앙생활이 건강하지 못한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그 일,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을 새겨놓고 하는 일,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마음, 감정, 의지, 지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인그레이브 새겨버렸습니다. 그 형용사적 표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그 날 후에, 성령께서 오신 날 후입니다. 그 날 후에 지금의 시대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을 두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들이 더욱더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이사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 이사. 저는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거의 2년에 한 번꼴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2년에 한 번꼴 이사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의 아파트에 들어갔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서동으로 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집을 매매를 해가지고 구매를 해서 서동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8년을 같은 집에 살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 8년을 그 같은 집에 살다가 그 후로는 다시 또 한 1년,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이제 가족을 새로 꾸려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한 거의 1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던 때가 이제 집을 샀을 때 서화동에 아직도 있던데 보니까요. 저 서화 이동에 그때 집을 사서 집 바로 앞에 있던 이제 그때 군부대 앞에 있던 늘샘교회에 갔는데 그때는 집도 샀었고 오래 살았었고 교회도 이제 그때 이제 정했는데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참 오래가 되었죠. 지금은 또 제가 다시 이렇게 이 집 저 집 또 이렇게 1년마다 2년마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왜 제가 1년 2년마다 이사를 할까요? 단순합니다. 제 집이 없어서 그래요. 자가가 없어서 새를 살고 있으니까 뭐 상황에 따라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이제 피곤한 인생입니다. 이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피곤한 인생이에요. 하지만 집은 이렇게 매번 바뀌지만 그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어딜 가나 이 가족들이 함께하니 저의 이제 가정생활 모습은요 비슷합니다. 이사를 많이 다니지만 오히려 많이 이사를 다니는 것이 뭐 그냥 피곤하기만 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을 가는 것이 색다른 경험을 하게 만들고 더 다양한 것들을 이제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에서 우리가 함께 누구와 사느냐가 우리에게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에서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들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느냐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사람들도 우리에게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우리 믿음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교회,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뭐 이단만 아닌 이상해야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떠한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가 없는 것 가운데 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그냥 어떠한 사교 집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될 것입니다. 좀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동호회와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동호회 어떻게 한두 개들 들으셨습니까? 대학생활 하면은 동아리란 게 있죠. 서클룸이 있잖아요. 동방, 동아리방. 동방 여러분 동방 뭔지 아시죠? 동방신기 아니고 동방. 동방신기 모를 수도 있겠군요. 네. 그 동방 서클룸 저에게는 참 아련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1, 2학년 때 합창단을 했었는데 동방에서 많이 잤어요. 대학생활 문화를 즐겼거든요. 자는 거예요. 피아노도 있어요. 피아노로 막 연습하다가 야식을 시켜 먹다가 막차가 끊겼네. 그러니까 형제니까 동방에서 자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누군가 와가지고 막 저를 깨워주고 8시 넘어서 이제 1교시 시작했는데 큰일 났다 빨리 가서 양치질을 하고 1교시 수업을 듣다가 졸다가 뭐 하다가 친구 만나서 다시 밥 먹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체육관에 그게 있었어요. 이거 뭐죠? 스쿼시. 스쿼시 동아리에 들어있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랑 이제 스쿼시 치고 또 밥 먹고 그렇게 재미있게 신앙생활 아니라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동방에서 잠도 자고 에어컨도 있고 온풍기도 있고 굉장히 동방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 좀 좋은 사람, 좀 괜찮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동아리
활동과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과 너무 내가 관계가 좋다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 좋다면요, 비록 내가 연약한 사람들과 만나고 있고 좋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만남을 갖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관계만 좋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내 안에서 내 옆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갈 거예요. 내 안에 임한 천국이 누룩과도 같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도, 연약한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그 관계를 결정짓는 것은요, 나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도 아니에요.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원수들과도 친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사울과,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너무 싫어하니까 같이 지낼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름 사울과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그럴 때 내 주변은요, 천국과 같이 변할 것이에요. 내 마음과 내 주변이 천국과 같이 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는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지난 시간에 계속 나누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주일날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나요? 나의 믿음 생활은 주일 성수. 좀 더 열심히 잘하면은 금요 철야. 더 막 믿음이 좋은 사람은 새벽기도.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우기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더 뜨거워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 활동, 봉사,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무것도 없고 나는 주일 성수 열심히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서 똑똑해지고 신학교리를 잘 안다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잘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들이죠.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뜻을 잘 알았어요. 근데 하나도 실천을 안 했어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요, 돌보질 않았습니다. 그것을 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것을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고아와 가부와 집 없는 자,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몸소 실천함으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로마서 3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지금 믿음 생활이
나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지금 믿음 생활이 어떠한 도움을 받기 위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본질적으로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유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아이가 있죠. 아이가 귀엽죠. 말을 막 시작했습니다. 그 혀 짧은 소리로 아빠 뭐 주스 주세요. 아빠 뭐 우유 주세요. 밀크 주세요. 막 이렇게 귀엽게 얘기하잖아요. 막 웃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기뻐요. 기쁘면 어떻게 하죠? 떡이라도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기쁘니까 뭘 더 줘요. 막 애교를 떨고 막 춤을 추고 이쁜 짓을 하면은 기뻐서 달라지지 않은 것도 더 줍니다. 나도 같이 웃는 얼굴로 마주봐 주는 거예요. 아빠, 제 윗속에 지금 음식물이 하나도 없어서 3분의 1 이상이 우유로 채워져야 됩니다. 1시간 안으로 우유가 채워지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내가 우유를 부어 넣어줄게. 입을 벌려. 그게 아니죠. 기쁘게 하고 또 때로는 울면은 무엇입니까? 바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믿음 생활 관계는요,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대학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의 훈련 교관과 훈련생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율법을 모두 다 순종해서 결국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이 지켜지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 호세아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기뻐했어요. 기쁨이 느껴져요. 그들이 기뻐해요. 어떻게 기뻐했을까요? 오늘 호세아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기뻐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뻐는 하고 있는데 막 기뻐 날뛰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 근데 그게 함께 행복하고 살아야 되는데 함께 안 하고 기쁜 거예요,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기도와 예배와 또 봉사와 섬김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여러분이 못 느끼면요, 여러분이 섬기는 다음 세대, 그리고 훗날 태어날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기쁨이 없고, 오늘 오전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예배가 잔치인데, 흥겨운 잔치인데 1시간 동안 몸을 베베 꼬면서 이것을 참고 견뎌서 1시간을 집에 돌아가는 이런 예배를 드릴 때에는요, 그래요, 당대 그 본인들은요, 신앙의 모습은 갖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자녀들은요, 어른이 되면 다 떠나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뻐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 원해요. 슬프기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불행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와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 기쁘지가 않게 슬프게 힘겹게 피곤하게 하는데 다음 세대들은 다른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생각해, 와, 어떻게 이 예배를 아이들이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 것일까? 이 1시간 동안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거를 기뻐할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하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은 그래도 학교에서 40분, 50분 동안 수업을 받았잖아요. 그만큼의 어떤 여러분 내공이 쌓여져 있죠. 3, 40분 이상은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내공이 쌓여졌고, 뭐 대학교 공부 혹은 뭐 다른 공부를 하면서 오랜 시간 집중할 수 있으니까 우리 청년부는요 이렇게 말씀 시간이 긴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표준 교육 시간을 의미를 두어서 50분 정도 딱 말씀합니다. 간혹 이제 1시간 넘어가면 이제 저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데, 오늘 이렇게 내가 오래 했구나. 1시간 10분 했는데 다음 주 꼭 50분 해야지. 그렇게 이제 마음을 다잡는데, 다음 세대 예배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영유아부 예배가 막 1시간씩 말씀을 듣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면은 일단 놀아요. 20분 동안. 20분 동안 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재미있게 즐겁게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와서 즐거울 수 있는 것들을요 계속해서 우리는 문화에 맞게 이제 개발을 해야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이에요?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뻐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 기뻐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호세아 9장 3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기뻐하지 않고 그냥 베베 꼬면서 콱콱 졸면서 그냥 시간을 채우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졸린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좀 조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졸고 예배 드리면 그래도 내가 졸면서라도 예배 잘 드렸다. 나 기특해 쓰담쓰담. 이게 아니라 기쁘지가 않게, 아예 나가버렸다 세수하고 오세요. 기쁘지가 않게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은요 애굽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 애굽으로 간다. 애굽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노예를 삼았던 민족이에요. 그들에게 시간의 자유가 없어요. 행동의 자유가 없어요. 신앙의 자유도 없어요. 자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가 없다면 우리가 구속을 받는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전처럼 무슨 내가 뭐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난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이것이 없어서 못해요. 내가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못해요. 이것이 없어서 못해요. 이래서 내가 못해요. 내 마음 자체가 맞아 보이죠. 맞아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늘 제한받고 늘 뭔가 부정적인 억눌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된대요. 무엇입니까? 아수르 제국은요 북이스라엘요 혼합시켜 버렸어요. 사마리아에다 성을 쌓고 다른 것을 향하여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혼혈 민족이 되어 버렸어요. 음란하게 되고요. 음행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제 라떼를 한 잔 떠올리면서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H.O.T가 나오기 그 전에는 방송국에 머리를 염색하고 연예인이 못 나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상해 보이고 너무 안 좋은 영향을 이 아이들에게 끼칠까봐 염색하면 못 나왔어요. 그리고 노출이 심한 의상은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해서 그런 것을 아예 방송에 내보내지 못했어요. 그런 것 없어도 뭐 소방차 노래 나오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즐겁게 우리 7080 어른들이요 이 가요 무대를 즐기고 살아갔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은 막 난 알아요 부르면서 랩 부르면서 그런 흥에 겹게 또 이런 가요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1995년, 6년, 7년 막 이때 지나가면서 그때 이제 막 영턱스 클럽 그다음 나오고 그다음에 룰라 나오고 그다음에 좀 지나가면서 어느새부턴가 머리가 노래지기 시작하고 어느새부턴가 여자 아이돌이 노출을 하면서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뭔가를 막 느끼고 그런 것 없어 즐길 수 있었다니까요.
치마 안 짧아도 됐어요. 뭐 지금 염색한 분들 계신데 고개를 드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염색을 안 하고도 그렇게 우리가 잘 뭐 놀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자꾸 뭔가 음란한 것으로 노출, 막 눈빛부터 그래. 예전에 아이돌이 아니죠. 그때 예전에 그냥 이러한 그룹들 보면요, 그룹들 가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자 그룹 가수 팀들 여돌 그런 사람들 그룹 가수들을 보면은 그냥 그랬는데 그냥 눈빛이 그랬는데 요즘 여자 가수들 눈빛이 다 이상 다 그래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검색해서 진짜 90년대 초반에 나오는 그 가수들 눈빛과 남자 아이돌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10년 이후에 나오는 그 가수들 눈빛을 보세요. 완전 다르다니까요. 예전 눈빛을 못 봐가지고 그냥 가수들은 다 눈빛이 원래 저런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점점 시대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뭐 악해지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고 노출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즐기는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애굽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에서 그런 것을 즐기면 어떻게 되느냐? 4절 말씀에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제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라. 이렇게 되면은 그들이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을까요? 왜 탈출하게 만드셨을까요? 그들이 불쌍해서, 이 갑질하는 애굽이 너무나 꼴보기 싫어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켜줬을까요? 이스라엘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함께 살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탈출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의 교제가 무엇이 필요해요? 그들이 날마다 짓는 죄를 제하여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끄집어냈어야만 했어요. 제사를 드려서 죄가 사여져서 그들이 하나님과 진짜 친밀한 기쁨의 교제를 할 수가 있는데, 노예 상태에서는요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들은 그것만 생각했겠죠. 300년 전에, 200년 전에, 4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나? 왜 아직도 가만히 계시나?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있었겠죠. 기쁨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서 제사의 기쁨, 예배의 기쁨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가, 다시 또 무엇인가에 구속을 받아, 제한을 받아, 돈에, 물질에, 시간에 다시 또 구속을 받아.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없어. 그래서 다른 기쁨을 찾아서 즐기고 있을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지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나 먹고 살기 바쁘다 이거죠. 우리를 출애굽시켜주고 새로운 기쁨과 성령의 빛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냥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혼자 먹고 사는데 급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부터 커오면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공부할 때 여러분 부모님이 공부를 막 시키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 공부해서 남 줘? 공부 좀 해. 네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너는 왜 공부도 못하니?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 공부해서 남 주냐 얘기 들어본 사람 한번 마음속으로. 네, 마음속으로만. 네. 여러분 그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해서 남을 줘야 돼요.
공부해서 남을 줘서 남이 잘 되게 하는 것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뭐 믿는 가정이든 믿지 않는 가정이든 상관없이 그냥 이러한 이야기들을 자꾸 들어왔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나 잘 되려고 내가 공부하는 거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좋은 직장 가고 하니까 대기업 들어갔어. 첫날 월급이 400만 원 나왔어. 아이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거 400만 원 탔는데 이것은 여름 휴가 해외여행 비용하고 딱 말아놓는 거야.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서 무엇이라 합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께. 하나님 받으소서. 400만 원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좋은 직장을 줬으니까 이것을 바치겠나이다. 그럴 수도 있고 11조를 드리고 뭐 감사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거를 드릴 때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니면은 부모님이 딱 찾아오면서 철수야, 너 직장 누가 주셨지? 하나님이 주셨어. 말씀의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단다. 첫 월급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겠니? 막 이러면은 마음에도 없던 막 헌금을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막 꼬이고, 그리고 이것을 세금 전후로 해야 될까? 세금 후로 해야 될까? 아, 카드값을 내가 벌써 썼는데 카드값 나가고 남은 돈으로 할까? 어떻게 될까? 이게 종교적인 관계 하나님과. 근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저도 그런 거 느껴봤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아예 고민 안 하게 그냥 바로바로 바이패스 시켜버립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도록. 또 자꾸만 있으면은 그렇게 유혹이 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 이런 것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삶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천국과 지옥을요 이렇게 이야기한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천국과 지옥은 크게 다르지 않다. 천국과 지옥의 사람들에게는 밥을 먹기 위하여서요, 길이가 1m 20이 넘는 아주 기다란 숟가락이 주어진대요. 밥을 먹기 위해서. 지옥에 사는 사람들은요, 밥을 먹기 위해서 1m 20이니까 얼마나 밥이 숟가락이 길어요. 자기가 퍼가지고 입에 먹으려고 하는데 입으로 밥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팔 길이가 1m 넘는 팔 길이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밥을 못 먹어가지고 숟가락을 내던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짜증을 낸답니다.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똑같이 1m 20이 넘는 숟가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행복하게 밥을 먹는 거예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팔 길이가 2m일까요? 이렇게 천국에 갔더니만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밥을 떠먹여 주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불편함 없이 형님 한 숟갈, 아우 한 숟갈, 언니 한 숟갈, 내가 한 숟갈. 우리는 모두 한 가족, 식구. 그렇게 밥을 먹었더라는 거예요. 남들과 함께하는 삶, 이게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으신가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알 수가 있어요.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합니까? 날마다 이러한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떠나서 자기 혼자 먹기에 급급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과는 종교적인 관계를 가질 때가, 맺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스스로 제한적인 삶을 살아요.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문화, 자극적인 것들, 그런 것을 따라서 남몰래 기쁨을 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멸망 직전의 호세아 시대의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이러한 제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이에 넣으려고 준비하고 계실까요? 지옥불을 강불로 막 올려가지고 불을 떼고 계실까요? 그러시대요. 지옥의 불을 떼고 계신대요. 떼고 계시는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지옥불을 떼신 게 아니라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오늘 말씀 10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옛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느낌 안 오죠? 광야에서, 난 광야도 가본 적 없고 광야에서 만난 포도는 과연 나에게 무슨 감동을 주는가? 아무런 느낌이 없잖아요. 포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 별로 맛도 없는 포도 감동이 안 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볼까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샤인머스켓인가요? 샤인머스킷인가요? 요즘에는 샤그루트도 나오더라고요. 샤그루트 못 맞춰봤어요? 샤인머스켓 요구르트가 나왔어요. 샤그루트라고. 아주 대박을 친 과일이죠. 비싸요. 근데 맛있어요. 한 송이 막 3만 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한 입 깨물고 싶죠. 목말랐을 때 막 갈증이 일어날 때 이거 막 우고우고 먹고 싶다. 나 오늘 집에 가서 이거 사야지. 너무 비싸. 돈이 없어. 어떡하나? 샤그루트를 사세요. 1,200원밖에 안 합니다. 맛은 똑같아요. 더 달아. 여러분 목말라 죽겠는데 이 샤인머스켓이 눈앞에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을까요? 냠냠냠 우고우고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봤을 때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먹는 걸로 표현하니까 잘 감동이 안 오죠. 그래서 제가 사심은 없습니다. 사심은 없는데 여러분에게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사진 몇 장을 준비했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꺼줘야 될 것 같아요. 불을 한번. 네. 지금 이제 아빠의 품에서 주회를 켜주시고 아빠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빠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 사진 보세요. 한복을 입고 저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면서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이게 V를 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여러분 봐도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아주 밝아졌어요. 아주 졸리다가 이제 막 눈이 웃고 있는데 다음 또 사진. 자, 또 마지막 사진. 마지막 저렇게 해맑게 웃어줬습니다. 불 켜주시고요. 이제 사심이 없이. 자, 여러분 이거 사진 찍고 있던 제 얼굴이 어땠겠습니까? 아주 웃고 있었겠죠. 저 너무나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내 자식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봐도 막 귀엽고 사랑스럽고 막 꽁냥꽁냥 이러잖아요. 만지고 싶고 막 이렇게 볼 쓰다듬어주고 싶고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주 사랑스럽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처럼 막 외쳐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그러한 눈빛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저는 참 이 아이가 10년이 지나도 저와 이런 동일한 관계였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10년이 지나도. 그래서 20살 때까지는 저렇게 아빠 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아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장담은 못하지요. 아직까지는 아빠가 뽀뽀하면 뽀뽀해줍니다. 근데 이미 첫째는 이제 안 해줘요. 한 5살, 6살 지나면 이제 안 해줍니다. 3살까지는 해주더라고요. 그때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안 해줘. 나중에 진짜 안 해줘요. 막 이래요.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여러분 이 아이가 아빠와 날마다 웃는 얼굴로, 심지어 전 첫 아이는요 들고 가다가 핸드폰 한번 보고 싶다 해서 보여줬는데 3살 때인가요? 여기 길에서 떨어뜨려가지고 그때 아이폰 6 플러스가 화면이 다 깨졌어요. 괜찮아 그랬어요. 2살 아이니까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과 이 아이와 아빠의 관계 그런 거라니까요. 핸드폰 액정을 깨트려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웃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눈빛을 주고 받았던 사이인데 어느 날부턴가 이 아이의 눈빛이 이상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눈빛이 이상해집니다. 하나님을 이상하게 봐요. 하나님을 다르게 봐요. 이거 왜 안 해주고 이건 왜 이렇지? 엉뚱한 눈빛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눈빛이 다르고 서로 엉뚱한 것을 보는데 교제가 될까요?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몇 번이고 반복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가 1~2살 때 핸드폰을 깨트려 먹을 수 있는데 9살, 10살, 11살이 되는데 들고 가다가 핸드폰을 자꾸만 떨어뜨려서 깨트려 먹어요. 액정을.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11절 이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17절 안에 있는 이 11절 이후가 이 6절이 다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기쁨이 없대요. 그리고 12절에 혹 그들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아서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기쁨을 다 없애버리겠대요.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이라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어마어마하게 집요합니다. 내가 너 애도 못 낳게 할 거야. 애 낳아서 키우는 기쁨도 못 느끼게 할 거야. 아니 좀 자랐어. 내가 아예 그냥 살인자에게 넘겨버릴 거야. 무시무시하죠.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이 타락해서 집에서 쫓겨난, 집이 없어요. 집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는 자가 돼요.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잠시 잠깐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히 그들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신대요. 네가 그걸로 그때 한때 즐거웠었지? 근데 그 기쁨도 사라지게 됐고 영원히 너 기쁨 못 느끼게 될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요 느끼는 쾌락, 세상적인 기쁨이요, 그게 역치가 있습니다. 점점점 더 세져야지만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마약이 그래서 사람이 중독돼서 죽는 거 아닙니까? 이전보다 더 큰 자극을 줘야지만 기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사탄이 하는 일은 다 속이는 겁니다. 처음엔 이런 것으로, 죄인지 아닌지 애매한 것으로 발을 들여놓게 하고 결국에 거기서 우리를 중독시켜버려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기쁨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쁨은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자녀를 한 명 지금 더 낳으려고 하잖아요. 다다음 달에 출산하는데 둘째 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더 낳고 싶은 거예요. 더. 아내가 항상 얘기합니다.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넷까지 낳을 수 있겠는데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쁨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피곤해요. 좀 피곤한데 즐거워요. 기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는요 많이 모이고 많이 모일수록 기쁨이 배가 돼요. 천국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모이고 많이 모일수록 그것이 죄악이 커져나요. 더 큰 죄악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더 큰 나쁜 일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스스로 제한받는 삶을 살기를 선택하고 자꾸만 앗수르의 더러운 곳으로 즐거워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고,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17절,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선고죠. 너 집 나가. 너 집 나가. 네 알아서 한번 살아봐.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집에서 쫓겨나 보신 적 계시나요? 스스로 가출하는 거 말고 하도 막 부모님 속을 쎄어서 내 꼴도 보기 싫다고 집 나가! 들어오지도 마! 이런 얘기 들어본 적 계시나요? 저도 없어요. 없는데 7살 때 한 번 이사하다가 제가 알뜰한 비누를
잘 못 챙겨가지고 엄마가 알뜰한 비누 3개 찾기 전까지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저에게 상처가 돼서 넥조 치유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아주 부모님과 관계가 좋아졌어요. 몇 번 간증했는데 그거 말고는 한 번도 집 나가는 얘기는 하시지는 않았어요. 근데 집 나가 찾기 전까지 들어오지 마. 이게 뭐 사형 선고도 아니고 날 때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마음은 무너지는 것이죠.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밖에 나가서 산에 가가지고 울다가 왔는데 웬걸 알뜰한 비누가 화장실에 있는 거예요. 엄마가 딴 데 놓고선 나보고 네가 잘못 가져왔다고 미안하다고 바로 이렇게 사과를 받긴 했지만 여러분 이 집을 나가라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슬픈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집 없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요즘에 하도 미디어가 이 캠핑카 쪽 캠핑카로 하루 이틀 사는 건 낭만적일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새소리가 들리고 바퀴벌레가 소리가 들리는 그곳 옆에서 계곡 옆에서 캠핑카를 파킹하고 거기서 잠을 자는 거 막 낭만적으로 요즘에 유튜브 보는 거 있잖아요. 막 있더라고요. 그런 자연과 함께하는 그러한 미디어들이 엄청 많은데 조회수도 막 몇백만이에요. 막 참 신기해. 자연 속에 사는데. 근데 하루 이틀이지 몇 년을 여러분 캠핑카로 살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삶에서도요. 집이 없으면 그렇게 불안하고 힘들고 안정감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육신의 집이 없어도. 하물며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할까요? 아니 이미 너무나 오랫동안 그냥 하나님 집 밖에서 살아왔어 가지고 그냥 나의 이 그냥 그러한 마음 상태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마음이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혹시 않으신가요? 아까 그 아기 봤잖아요. 아빠랑 함께하면요 다 좋아요. 안고 붙어 있으면요 아무리 뭐 힘들고 어려워도요 다 상쇄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보여지는 하나님 품으로 보여지는 아버지 품으로 간다는 건요 비록 내가 부족함이 있고 약함이 있고 지금 뭐 취업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난해하고 해결 안 되는 문제, 학업의 문제, 수두룩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면요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늘 교회를 찾고 늘 말씀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니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지? 이렇게 예수님께로 집중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막막하면 막막할수록 우리가 더 말씀으로 교회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 집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기본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늘샘교회 엘림 청년부를 나오시죠. 어떤 마음으로 나오시나요? 아버지의 집에 가는 마음으로 나오고 계신가요? 여러분 집에 갈 때 이따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어떻게 집에 가나요? 집에 계신 부모님께 엄마 나 예배 끝나고 4시 30분에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집에 가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가는 거죠. 배고프거나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졸리거나 그냥 가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딱 시간을 정해놓고 지금 내가 주일날에 뭐 11시에는 1시 반에 교회 갈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그 주일날 1시 반이니까는 지금 교회 가야 돼. 그 평일 가운데 교회 나오면은 주변에서 놀라는 것이죠. 야, 너 주일도 아닌데 왜 교회 가지? 너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 가는 게 교회 가는 게 당연한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명절날 다 가족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막 찾다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이 여기인데 나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여러분은 힘들고 지칠 때 막막할 때 혹시
교회에 온 적이 있으신가요? 예배 말고. 저도 고3 때 대학교 다닐 때 그랬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힘들고 막막하고 어려울 때 밤에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다가 학교 끝나고 집으로 안 가고, 그때 소아 저쪽에 있었던 교회였는데 교회에 갔어요. 교육관에 가가지고 그냥 막 울고, 그리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고. 여러분은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러한 종교적인 신앙적인 배경 때문에 시간 되면 때 되면 교회 오고 가고 정해진 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이제 정말로 마음이 헐벗고 잠잘 곳이 없는, 아까 좀 예배할 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잠잘 곳 없는 청년들, 우리 3층 여기 잠을 잘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 형제자매들은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 부모님께 혼나서 집 나가 이래가지고 갈 데 없어 잠잘 데 없는 형제자매들은, 사우나 찜질방도 요즘 많죠. 하지만 좀 불안한 사람들은 여기서 잠을 자세요. 저한테 카톡은 해주고, 혹시나 뭐 다음날 새벽에 막 사람들이 놀랄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또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고 연약한 부모님 때문에 맨날 혼나고, 그래서 잠잘 곳 없이 방황하는 청년도 있습니까? 와서 주무세요. 그런 청년들은 없겠지만, 내가 진짜 육신의 부모가 없어서, 집이 없어서, 잠잘 곳이 없어서, 잠잘 곳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며칠 잠을 자세요. 지난번에 한 청년은 그렇더라고요. 집을 리모델링해서 일주일 동안 집에 못 자니까 여기서 잠을 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드라이기도 갖다 놓고 이불도 갖다 놓고 뭔가 하고 봤더니 이 자기 집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몇 박 며칠 여기서 잠을 잤다 하더라고요. 잠옷실에서. 에어컨도 되고 난방도 되고 좋습니다.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이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 이곳 가운데 여러분이 자주 더 많은 시간 나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나아오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보세요. 관계를 해보세요. 정해진 시간 딱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제하는 건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종교생활이에요. 하지만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아버지를 찾고 싶을 때, 아버지를 부르고 싶을 때,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시간을 만약에 그때 갖는다면요, 그 내 기도의 마음이 달라져요. 그 아버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혼자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할 때는, 그렇게나 내가 매일 성경 가지고 막 매일 막 큐티해 보려고 하고 말씀의 뜻을 헤아리려고 해도 느껴지지 않았던 말씀이 해석이 돼요. 왜? 내 마음이 이미 열려 있으니까. 아버지를 향해서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아버지 집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아주 많습니다. 방이 수백 개, 수천 개나 됩니다. 아무리 약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그 어느 누구 하나 내칠 자가 없어요. 누구도 다 괜찮습니다. 누구도 다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해서 결국 하나님께 내침당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평생을 불안하게 삶을 사지 마시고, 이 영혼의 집, 이 영적인 집, 우리 늘샘교회 엘림 청년부, 여러분 이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차연단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떠한 죄인도, 그 어떠한 악인도요, 이 아버지 집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맏아들, 우리 맏형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버림을 받아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혹 신학자들 가운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약 3일 동안에 어디 가셨을까? 어디 가셨을까? 몇몇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고 해요. 지옥을 경험하셨더라고. 우리가 대신 우리가 가야 할 그 끔찍한 지옥. 아까 우스갯소리로 숟가락 얘기를 했지만 뭐 그 정도겠습니까?
그 어두운 것, 그 불타는 것, 끝없는 고통 있는 것, 죽음도 없이 고통받아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녀오셨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학,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는요, 이처럼요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모든 이 하나하나가 사실이란 거예요. 죽으셔서 고통을 받으시고, 뭐 혹자는 지옥에도 갔다 오시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나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 개념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어요.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더불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 그리고 그것의 모형인 이 땅의 교회들입니다. 불완전한 교회들,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인 교회들.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이러한 교제의 공동체성의 기쁨을요 맛보고, 이것을 알고 이것이 참 기쁨이구나. 아술에서 더러운 거 먹으면서 내가 기뻐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진짜 자유함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진짜 자유하게 내가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또 이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수가 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신 이유는요, 주일날 한번 만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살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데리고 자기 집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위해서 결혼을 했을까요? 왜 결혼을 했을까요? 하객들의 축의금을 받기 위해서 결혼했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너무 좋으니까 24시간 이제 떨어지지 않으려고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신랑과 신부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24시간 우리가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24시간 가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족.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의 모친과 형제 자매들이 지금 집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어서 나가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느냐? 지금 여기 있는 자들이 내 어머이고 누이고 내 형제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냥 예수님이 하던 사역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가르침들을 따라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완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돼요. 그렇게 24시간 기쁨을 누리면서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사역을 하고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 기뻐서 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크거나 작거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계명에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더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